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한 죄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한 것은 거짓이다, 가증한 일이다,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방신의 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을 성결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라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서로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그 외에 또 다른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목적도 있어요. 첫 번째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전에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 결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도 성결을 욕되게 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거짓을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을 하죠.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자손들의 번성도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손의 번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결혼해서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교회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믿고 양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편 그리스도인에게서 태어난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으로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손은 일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고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이렇게 교회의 거룩한 자손의 번성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음행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혼에는 여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 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까?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결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한 자,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도록 조장한 자, 불신자와 결혼하도록 조장하는 일에 또 응답해서 결혼하는 자,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슬쩍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이제 불신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을 한 자들을 말하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깨는 자는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자는 그 조장하는 일에 응답해서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회개하지 않고 은근슬쩍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을 옳다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그 불신자들의 결혼을 옳다하고 그 죄를 옳다하고 그 죄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도 넘어가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이제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불신자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의 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이 바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성령이 그들을 떠나겠다. 그리고 120년 후에 이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 홍수를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과 또 세상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출산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가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불신자들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에 대해서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을 받겠죠. 그러한 제약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불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항상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도록 항상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우리 이미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